이제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3장은 이스라엘이 위기가 빠지게 되는 과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로 빠지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날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7절의 말씀, 이 날짜에 핍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잡으면서 요 기간이 앞에 장에서, 지난번에 했던 앞에 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과정, 이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년과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간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7절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이 아니거든요.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각의 후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페르시아 전체에서 왕 다음 2인자로 올라섰던 것이죠. 2인자로 올라섰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페르시아 정책이에요. 페르시아 정책. 그래서 대범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데 최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랑 비슷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면서 최고로 총리까지 올라간 애가 다니엘이죠.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전체 제국을 통일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고, 하만은 아각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유대를 대표, 하만은 아각의 후손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각이 누구냐?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말로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에서예요. 근데 이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인데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려가지고 이 에서는 영원토록, 이 아말렉 족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에서 제거가 된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에서의 후손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이제 직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전쟁을 하게 되므로 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 유다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던 얘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을 또 아각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이 전부 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 에서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멸절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각의 후손 또는 아말렉의 후손들을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죠. 왜? 자기들 조상들 계속 죽여나갔으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하는 유다인들을 대표한다 그러면은,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후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이 아말렉은 누굴 대표할까요? 사단을 대표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예표, 하만은 사단의 예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지금 있는 현재 시간부터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
이 아말렉의 후손을 결정적으로 거의 다 제거해 버린 사건이 뭐였냐면 사무엘이 그들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책에 정확하게 성경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유다엘에서 엄청나게 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분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다. 그러면 1절에 그 후에는 제가 방금 한 3년과 4년 정도 지났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되고 지금 이 사건 사이에는 약 3년과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아각 사람 이 하만은 지위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냥 수직 상승하니까 2절 말씀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왕이 하만에게 다 꿇어서 절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수직 상승했다 뜻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했다가 몇 단계를 올라가 가지고 총리가 되니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그 하만에게 충성을 다하고 절하라 이렇게 공포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 실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꿇었다, 이 꿇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 코가 땅에 닿는 그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황제에게나 또는 뭐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에 절을 하는 방식으로 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궐 문에 있는 왕이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왕에게 충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왕이 백성들을 말만 잘 들은다 그러면은 그들의 자치권을 허락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권을 허락해주는 것만큼 이 유다인 백성들도 왕에게 충성을 다했었어요. 왜?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다 순종했고, 또 이 시대의 전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관 대적이 지나가게 되면 머리를 다 숙여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볼 때 바로 이 절을 하는 방식, 즉 땅에다가 코를 대고 절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만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를 숭배. 이것은 고위 관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건 그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를 자기에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걸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이전에 고위 관료들이나 왕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 하게 돼 있는 게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법이니까. 만약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르드게는 어때요? 이미 진지 아마 그 자리를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만에게는 정시로 대항한 것은 그것은 하만이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강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다. 이 꿇다는 것은 단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두 무릎을 땅에 팍 대고 코를 땅에 탁 쳐박는 그런 식의 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분명히 왕은 절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참 이제 아마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왜 보는 사람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냐, 왜 왕의 명령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딱 한마디 있습니다. 난 유다인이야. 난 유대인이야. 나는 뭐 그 여러 가지 설명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하고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2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괜한 그 뭐라 할까요?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뭐 굳이 유대인인 것을 네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했던 모르드게가 하도 사람들이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이 한마디만 한 거지. 이 한마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 유대인도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않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4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듣고 나서 그래 너가 유대인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몰랐는데 유대인이구나. 그래 네가 한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본들 네가 어찌 되는지 좀 보자. 이제 이러면서 그 적대적인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죠. 적대적인 마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 똘레랑스라고 관용, 톨레랑스가 관용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톨레랑스라는 말은 프랑스 언어잖아요. 프랑스 언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관용을 베푸는 나라예요. 어떤 관용입니까? 정치, 종교, 남녀, 성 이런 걸 다 이제 해서 가장 관용을 베푼다. 그래서 관용이 톨레랑스인데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그 톨레랑스를 취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은 이슬람 애들이 히잡 쓰고 돌아다니는 것을 프랑스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히잡 쓰고 돌아다니니까. 왜냐 그러면은 워낙에 관용을 베푸니까 이슬람 애들이 엄청나게 프랑스에 많이 있고 얘네들이 폭탄, 테러, 총기 사건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프랑스에 왔으면 이슬람 같은 것을 버리고 프랑스의 동화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똘레랑스를 외쳤던 프랑스조차 말하니까 아랍인들에 대해서 똘레랑스를 철회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자꾸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히잡 쓰고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그리고 위화감을 주는 이런 것 때문에 톨레랑스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슬람 애들의 히잡을 그만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좀 나빠요. 이슬람 애들이 다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이슬람 애들이 히잡을 쓰는 것만을 죄만 잡고 그냥 종교색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시킨 거예요. 이슬람이 잘못했는데 종교색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고 다니는 옷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뭐 이렇게 긴 검정색 모자랑 이렇게 컬이 돼 있는 이렇게 그렛나루 이런 것도 다 금지시켰어요.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이슬람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못 입게 하려고 거기다가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뭘 못하게 했냐 그러면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뭐라 할까요? 이스마엘 사람들, 아랍인들이 맨날 테러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하면 될 건데 너희들 히잡 쓰지 마라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한 종교를 핍박한다는 세계적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너 페르시아에 살면은 똘레랑스라는 거야. 똘레랑스. 이제 너희들이 뭐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페르시아 왕이 톨레랑스 즉 관용을 허락해 주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왜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않고 자꾸 유대인 색채를 강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갑자기 반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면서 그래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자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보고 매우 노하니 4절 후반 볼게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뭡니까? 하만에게 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열하냐 이 말이 비열하냐. 그걸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르드게는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위 직종이란 말이에요. 하위 직종.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한 7급 정도 되는 공무원 7급 정도 되는 것이고, 요 하만은 뭐 서울시장이나 총리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 왜?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만에게.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이게 리더들에게 치명적인 게 뭔지 압니까? 리더들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리더를 무시할 때부터 리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폈는데 정책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은 끝장난 것이죠. 끝장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안가품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하만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제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매우 화가 난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랍니다. 또 그렇게 한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유대인이 보기 싫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성상인, 그 다음에 중국인들을 왕서방, 장사를 잘하는 게 또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게 유대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 상인, 유대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상인이 제일 장사를 잘했고, 그럼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은 뭐냐면 악착같이 벌었다. 악착같이. 그래서 이 악착같이 벌었다는 건 뭐냐면 일단 돈이 들어오면 돈이 안 나가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가 장사가 잘 되면 이 돈을 또 이제 이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자기도 쓰고 그렇잖아요. 또 기부금도 주고 이러면서 나라가 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중국인이나 유대인 사이로 돈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은 밖에 사이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 커뮤니티에서는 돈이 돌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되게 좀 웃긴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중국인인데 중국인들이 만약에 어느 나라 지역에 가가지고 중국 식당을 차린다. 식당을 차리면 모든 채소나 음식 자료를 중국인 상가에서만 사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그 나라 미국의 그 마트의 상이 아니라 중국인 상가에서만 삽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은 대단히 그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뭐랄까요 김밥 같은 것도 팔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트에서 말고 이렇게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러면요 꼭 뭐라고 쓰냐면 고춧가루는 한국산 딱 그런 걸 써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걸 되게 좋아해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같은 음식이라도 미국에서 나는 재료들을 쓰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모르겠던데 그러면은 고춧가루도 뭐 배추도 한국에서 사왔다고 딱 붙여놔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만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 뜻이잖아요. 중국인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한번 돈이 그 중국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은 중국인 커뮤니티만 돌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커뮤니티만 도는 거예요. 한국인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움받는 거예요. 쟤네들은 돈을 싹 다 그냥 벌어가가지고 하나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요 입학 쿼터제가 있어요. 입학 쿼터제가 있습니다. 어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흑인, 백인, 황인들에 대해서도 종족적으로 쿼터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역차별 당하는 애가 한국 중국 애들이에요. 한국 중국 애들. 그 애들은 몇 프로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만약에 쿼터제가 없이 그냥 수능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양인들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스탠포드가 그래요. 스탠포드가 하버드보다 세잖아요. 거기는 40% 이상이 동양인이에요. 근데 하버드는 전체 8%로 딱 잡아라 그랬어요. 동양인들.
예, 말로는 얘네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입시 자체를 하버드의 그 정신을 훼손시키는. 하버드는 뭐냐면 전 세계에 골고루 준다는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익을 봐요. 아프리카 사람들 또 뭐 백인들 이런들은 다 이익을 보는데 아시아 애들은 뭐랄까 역차별 당하죠. 공부를 잘하지만 8% 안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내가 뭔지 압니까? 속내가 뭐냐면요. 하버드 졸업생들은요. 자기 학교에다가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한국과 중국 애들은 기부를 안 해. 하버드 어디 여러분 나온 고등학교 대학교 기부금 내리는 분 계시나요? 우린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요. 우린 동양인들은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여러분 나 대학 졸업하고 가본 적도 없어요. 기부금 내기는커녕 가본 적도 없다고요. 기분 맨날 가끔 1년에 한 번씩 뭐 동문회 합니다. 안 가. 뭐 동문회 하는데 골프 칩니다. 골프도 못 쳐 나는. 그러니까 가고 싶지도 않은데 돈 내지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나온 모교에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버드는요.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기부금을 많이 내면 아들을 그냥 입학시켜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연세대 나왔습니다. 연세대 매달마다 100만 원씩 기부금을 줘요. 그때 내 아들이 입학 들어가요. 뭐라고 할까요? 이건 불공평하다 할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평등을 요구하니까. 근데 미국은 절대 평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공로주의. 니네 아버지가 우리 하버드에 돈 많이 내면 네 아들 뽑아줄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 절대 평등의 평등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하버드에다가 기여를 많이 해도 이지영이가 이 나라에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해도 법 똑같이 지켜라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미국은 기여 많이 한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평등하게 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경찰들이 교통을 어겨도 나 경찰서장에 그럼 끝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봐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PD 수첩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한국은 공산주의에 대단히 친분을 갖고 있어요. 친분을. 아주 무서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지만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때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한국은 모든 게 법 앞에 평등. 여러분 듣기에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누가 도드라지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하겠습니까? 안정을 추구하지. 지금 여러분 삼성이 힘들리죠? 삼성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삼성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못 내요. 왜? 이거 냈다가 잘못된 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즉 삼성의 고위 관료들은 공무원 같은 세상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좋은 기업 자체들을 망가뜨리는 한국 사람의 정서입니다. 정서예요. 참 너무해요. 너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 뭘 해도 서포트를 해줘요. 근데 한국은 한번 들어왔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재기가 안 돼. 재기가 안 돼. 그러니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가고 로스쿨 가고 그거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도록 다 교육을 받았어요. 너 공부 잘해서 안전하게 살아. 괜히 볼 가져가지고 뭐가 창조적인 사업하다가 무너지면 우린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게 한국인이에요. 저는 이 한국인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창조성 다 말살당할 거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고 이래놓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열받았어요. 또 왜 열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족속이니까 내가 걔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 유대 씨를 다 말려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그 유대 씨를 말리겠다. 그런다 그러면요 어떤 게까지 갑니까? 얘들까지 다 죽이거든요. 얘들까지. 그러면은 얘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얘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모세 때의 바로 왕이 얘들 유대 얘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그때 모세는 그 탈출한 거잖아요. 애기 때 탈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과 헤롯은 정확하게 뭐예요? 마귀의 상징입니다. 왜 마귀의 상징이냐면요. 만약에 모세 때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도 모르게 구세주의 씨앗을 제거하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몰랐겠죠. 단지 유대인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마음이 바로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헤롯은 직접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은 직접 예수를 죽이려고 이 2세 미만을 다 죽여낸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 놈이 하만이에요. 하만도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까지 죽이겠다는 것이고, 하만도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메시아를 죽이겠다. 근데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겠다 분명히 알고 죽인 거예요.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겠다 분명히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여기 하만하고 그 다음에 하만은 실패했지만 하만하고 앞에 바로는 메시아를 죽인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유대인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하만은 뭡니까? 성경 역사에 잠시 나오지만 엄청난 악인이다. 이것은 마귀의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안창호 선생님이나 안중근 선생님이 그들에게 폭탄을 던져서 테러를 성공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되게 높이 추앙합니다. 되게 높이 추앙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를 죽였어요.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일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총독을 죽였다고 해서 그 일제가 후퇴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일본이 한국을 더 잔인하게 압박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총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더욱더 조선 사람들을 지식적으로나 강제적으로나 더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독립투사들이 그런 고위 관료들을 죽이는 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유익하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총독 같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국 조선에서 군인을 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더 많은 군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국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놈들 다 잡아들이고 이러면서 더 핍박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일본을 원폭들 터뜨려가지고 해방된 거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다 그러면은 이건 결과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중근과 안창호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비뒀으면 어때요? 1945년에 해방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핍박은 덜 받잖아요. 이게 옳은지 저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군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모르드게가 잘 선택한 것이냐 못 선택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그러나 이건 성경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만이 죽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 하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독립은 그 결과, 안창호의 결과, 안중근의 결과, 그래서 독립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안중근이가 잘 못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안중근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아졌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일단 노코멘트 하겠다. 내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전 백성이 고난을 엄청 당했거든요. 또 하나 대표적인 뭐냐 그러면 일본 놈들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 탐관 오리와 일본 놈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녹두장군 전봉준, 전라북도 정읍에서 시작된 녹두장군 전봉준. 그 전봉준이가 끌고 그 일본 놈들하고 대항하는데 막 분노에 차가지고 끌고 갔는데 전부 다 돌 들고 죽창 들고 갔다가 일본 총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가둬놓고 총을 쏘듯이 그냥 살육을 하듯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봉준 따라가다가. 야,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인들은 그 수만 명 전봉준 녹두장군 올라갈 때 일본 군인 거의 안 죽었어요. 왜? 올라온 애들 총으로 갈겼거든요. 이게 우리가 길이고 닮아가야 될 사람으로 봅니까? 저는 그 전봉준의 그 동상이 전주에 딱 서 있는 거 보고요. 속으로 참 무지하다, 무지해. 이 전봉준 때문에 니네들 할아버지 다 죽은 거야. 전봉준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확실히 저는 전봉준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봐요. 왜? 전쟁하려면 정확한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고 그들이 따발총을 갈기고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주님의 명령이죠. 적군과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가서 화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하나의 중대가 수만 명 쏴 죽인 거예요. 하나의 중대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전봉준은 확실히 잘못했다. 근데 안중근과 안창호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예.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모르드게도 어때요? 여기까지는 퀘스천 마크. 여기까지는. 근데 그 결과 어때요? 하만을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사람들의 어떤 영웅심, 그 참을 수 없는 애국심으로 수많은 동포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는 뭐 우리 회사의 비리를 밝혀가지고 이런 회사 비리 막 검찰에 고소하고 사표 던졌을 때 집안의 처자가 다 굶는 게 다 굶어요. 그것 때문에 과연 그 아버지의 정의로움이 옳았나?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말하지 못할 만큼이나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집안의 가장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한 번의 애국심과 한 번의 정의감이 불타서 했던 행동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